수요예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요예배,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든가 학생 비자와 같은 단기 비자로 지금 호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또 일터가 가로막히게 되어서 아르바이트 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서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사회 또 많은 이민교회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들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혹은 반값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거처를, 숙소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그런 모든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시드니에 있는, 호주 땅에 있는 우리 젊은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청년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호주 땅에서 살아가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사람들, 그런 모든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외국 땅에서 이민 생활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고 외로운 그런 삶이 됩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그런 가족이 없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민 생활하다 보면 비자 때문에 마음 졸이고 혹은 정말 매주마다 내야 될 렌트비 때문에 걱정하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이 시드니 생활이 참 버거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호주라는 땅이 참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이지만 정말 와서 살기 위해서 털을 내리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녹록치 않은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26편의 말씀, 제가 이렇게 이민 땅 살아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을 떠나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본 사람이라면 무척 공감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교훈이,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참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126편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5절과 6절 말씀 아마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귀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게 될 것이다. 기쁨의 결말입니다.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분명히 이 고백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과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추수를 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의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의 그 소망을 주는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데 눈물로 울며 왜 씨를 뿌리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물 한 방울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정말 완전히 메마른 시기에 메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하는 바로 그 상황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씨를 뿌리자마자 그 씨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소망을 거둘 수 없고 추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려야만 하는 그 상황,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씨 뿌리면 절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씨를 뿌려야만 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126편에 나오는 이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눈물과 슬픔의 울음으로 씨를 뿌리지만 분명히 기쁨으로 메마른 땅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고 즐거움으로 풍성한 추수의 날이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게 되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이 완벽하고 조건이 완벽한 가운데서 씨를 뿌리고 그 결과로 추수를 해도 기쁨이 넘치겠지만 정반대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추수를 거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시편 126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기쁨이 바로 소망이 사라진 절망 중의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바로 그 기쁨을 지금 이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이 두 구절을 함께 먼저 묵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증거하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바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고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6편 5절 6절을 먼저 보았죠. 이제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그 앞에 상황을 기록하는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도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말하죠. 즉 시온의 포로가 돌려보내질 때, 즉 포로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하시고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은 삶,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꿈꾸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았더니 이 입에서는 슬픔의 노래, 슬픔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흘러넘친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포로의 인생에서 자유로 이제는 구원받게 된 그 은혜로 기뻐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큰 기쁨,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고 고향 땅 은혜가 있는 그 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기쁨을 과연 무엇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돌아본 5절과 6절의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풍성한 축복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두게 되는 것으로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고 온 세상 자연 만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을 정말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정한 이유를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진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능력 없는 성도로 살아가고 늘 슬픔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또한 여러 가지 그 시련의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임하면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진정으로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추수의 단을 거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믿음, 환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많은 주제들 가운데 이 인내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열매, 사랑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의 정의의 첫 시작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아주 귀한 그 삶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는 성도,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바로 그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의미가 인내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 인생의 계산법으로 지금 내게 임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하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돌려서 보면 인내하는 자는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허락되어질 것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분명히 받아 누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에 그냥 우리가 마땅히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열심은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 이 상황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때가 되면 그냥 하늘에서 뚝하니 축복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으셔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죠. 적극적인 성도의 기다림이요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심과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지금 내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인내하는 신앙은 내 힘, 내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길, 선한 길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신앙은 실망으로 뒤덮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환난과 시련을 바라보면 그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았더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퍼하고 근심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바로 소망이 주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는 사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으로 삽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한 사람이 인내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면 하나 9가지를 다 콤마를 해서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성령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음과 같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잘하는 사람,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내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내를 잘한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그 오래 참음의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래 참는다, 인내 잘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자기의 어떤 마음의 욕구, 집착,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 오래 참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던 죄악과 온갖 허물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 생활의 모든 정욕과 욕심,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열매 맺어 오래 참아가는 사람은 바로 과거의 죄악된 모든 삶에서 떠나가게 하는 삶이요, 과거의 악한 삶의 방식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자 인내하고 모든 것을 끊어내면서 살아가게 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의 말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믿음이라는 그 귀한 말씀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으로 풍성한 그 곡식의 단을 거둔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에 교우된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받아들일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큰 기쁨,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내하는 신앙, 사람의 힘과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망으로 덮인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 인내하는 신앙으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큰 기쁨으로 내일 새날을 또한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 구원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단을 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날이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